우리가 이제 11장을 보실 때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좀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날마다 꽃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은 큰 오해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누구나 꽃길을 바라고 옵니다.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고 그야말로 내 앞에 형통함이 있고 꽃길만 열려지더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막 발생하고 어려움이 오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뭔가 지금 각도가 틀린 것 아닌가? 혼돈을 일으키면서 믿음 생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들도 간혹가독 넘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교회 생활도 그냥 남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주일 한 번 안 빠졌고 그리고 뭐 11조라든지 뭐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게 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겪지 않은 분들은 설마 하고 지나가지만 남은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앞에 닥쳐보면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여러분, 말씀으로 굳게 바르게 서게 되면 모든 문제 속에서도 더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실 때에 처음부터 진리를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진짜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하고 자녀들이 혹시 범죄할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참 하나님을 참 아프게 했는 일이 없는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정결례를 행하고 행여나 뭐 문제가 있을까봐 그야말로 살 얼음 위를 걷듯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문제가 터지잖아요. 광풍이 불어오고 그냥 자기가 키우던 양떼, 소떼가 막 쓰러져 버리고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지. 그때는 양과 소가 뭡니까? 재산이잖아요. 재산입니다. 그게 재산인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아들들 다 죽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까지 몸에 상처가 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아장으로 긁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못 죽어서 사는 거죠. 죽지 못해서 사는 거다. 거기다가 심지어 자기를 잘 알고 자기에게 가장 힘을 실어줄 아내가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보고 보면 까버리는 거지 그냥.
그랬을 때에 이 욥이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정답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욥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꽃길만 걷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그런데 거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 이 동행을 하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어딨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지, 나를 그냥 신발에 흙도 안 묻히고 막 그렇게 곱게 키우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친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친교는 뭐냐 하면 좋을 때도 친교가 되지만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은 언제? 어려울 때 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좋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마음도 멀어지고 해이해질 수 있지만은 내게 문제가 생기니까 매일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왜 주시느냐?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에게는 그 고통의 권한이 어디서 왔느냐? 사단에게서 왔다는 거죠.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 욥에게 어려움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셨는데 욥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다. 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욥은 나와 벗이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를 나누고 나와 동행하는 이 경지에 이르는 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단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얼마든지 해봐라. 절대로 욥은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자신하신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된다. 아멘.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뭐 그냥 웃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좀 일 멀리 해버리면 그냥 뭐 세상에 다 이런 것처럼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뭘로요? 그냥 주님과 같이 발 맞추고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욥에게는 즐거움이었더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축복이었더라. 아내를 구할 때에도 뭐 잘해주는 사람은 뭐 좋지요. 잘해주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은 잘해주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파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변치 않는 사람. 좋을 때도 좋은 거고 어려울 때도 같이 할 수 있고 문제 속에서도 같이 그 걸음을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으며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가 참 아내라는 거예요. 참 아내다. 이런 아내가 최고의 아내라는 거죠. 최고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그 관계가 잘 되면 사람 관계도 해결이 되는데,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절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은 그런 일 때문에 간격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뭐 좋은 사람, 마음 착한 사람도 좋지만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눈물 나는 때도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도 같이 웃어주고, 아플 때도 같이 안아주고,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참 소중한 분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거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내 앞에는 꽃길만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물이 우리가 오늘 보는 여기 보세요. 에녹이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었는데 창세기 5장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에녹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라면, 에녹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벗이라 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정말 동행자가 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근데 이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모르지요. 그건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에녹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배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잘했느냐. 에녹이 자녀를 낳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65세에 자녀를 낳아요. 그때는 그 연세들이 높기 때문에 65세에도 자녀를 낳고,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자녀를 낳는데, 그때는 이 주변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인간 수명도 길고 건강도 아주 참 왕성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모두셀라라는 겁니다. 모두셀라다. 근데 신기하게도 에녹이 대충 살다가 대충 살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점이 언제냐 하면 모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모두셀라를 낳고 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성경에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이라고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187세하고 182세하고 더하면 몇 세입니까? 369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이 홍수가 끝나는 날이 언제,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노아 600년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600년 나고 187년하고 182년하고 더하면 이게 몇 년이에요? 969살이라는 거죠. 969살에 모두셀라가 죽는다. 모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이때 이 땅에 뭐가 나와요? 큰 심판이 종말에 온다라는 거를 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부터 에녹은 뭘 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이 모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심판을 받는다. 딱 연수를 맞춰보니까 노아 600년, 600세 되던 그 해였어요. 근데 그 모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뭘까? 모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다. 창을 던지는 자인데, 이 창을 던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마을 입구에마다 창 던지는 자가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창을 잘 던져가지고 적군에게 던져가지고 적군을 무너뜨리고, 적군의 대장을 무너뜨리면 그 마을이 지켜지는 거고, 상대방이 너무 창을 잘 던져가지고 자기 마을을 지키는 자가 죽게 되면 그 마을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침략자가 이기게 되면 그 마을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모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인데,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는 거. 이거를 에녹이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뭘 했느냐?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그런 시기가 아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자기 삶을 정결케 하고 마음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에녹은 그랬는데 에녹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시해 주셨을 때에 에녹은 뭐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걸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느냐? 원인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오신다는 거 종말에 대해서 이 성경은 수도 없이 예고를 해 놨는데도 우리 가운데 왜 신앙이 열심히 없느냐? 안 믿습니다. 종말에 오는지 가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전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직접 하시기도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막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주님 오시는 날 기억도 안 해요. 아니 그날이 뭐 필요한 오늘 내 뭐 취향대로 살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되지 그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까마득하게 왜 신앙이 나태해지느냐? 그래서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장점이 뭐냐?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종말을 자기의 온 마음으로 다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메시지는 뭐다? 여러분 말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근하지 아니하십니다. 실수하지도 않고 시근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깜빡이져가지고 약속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깜빡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특별히 이 말씀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놔놓고 아유 정말이 오지도 않고 왜 안 오십니까? 하면 아유 내가 깜빡이졌다.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는 철저하게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비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되면 여러분 에녹과 같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강림하시리니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그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이 정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나 우리가 죽지 않고 그 나라에 간 거나 에녹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셈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에녹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우리에게 죽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시기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날에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동의했던 자가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결국 그날에 지금까지 그렇게 애먹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견디고 많은 사람의 멸시와 무시를 다 이겨내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는 거 노아 시대 때 보면 많은 사람이 노아를 조롱하잖아요. 아니 멀건 대낮에
사고떼이 가지고 배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비난을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노하는 그 많은 조롱과 비난을 이겨냈더라는 거죠. 왜? 그날을 노아도 보고 있었어요. 그날을 에녹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그날을 보고 살아라는 말이죠. 왜?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런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가 왜 신앙이 없었던가? 내 참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가? 내 왜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설마 뭐 종말이 오겠느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는데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실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는데 아까운 시간들 쾌락을 즐기고 유익한 시간들 너무 많은데 이거 빼앗길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뭐 정상스럽게 교회 가서 묵으로 앉아가 기도하고 그냥 철학해 보이지 그냥 철학해. 그러나 주님은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만이 열심을 낼 수 있고 믿은 자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 수 있고 믿음 있는 자만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준비하는 심령으로 그날에 보고 주님 앞에 내놓을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말이죠. 저 대구시 달성군 다사업 서재에 거기에 가면 그런 인물이 있다. 찾아가 봐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가봐라. 달성군 서재에 가봐라. 거기 그런 사람이 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낼 만큼 강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죽하면 안 되면 뭐 사단이 시기가 나가지고 공격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신앙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게 종종 이제 뭐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시험치게 되면 이런 거는 좀 웃게 되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입니다. 왜 모두셀라가 969살 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메시지요? 하나님께서 모두셀라를 오래오래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마나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연기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심판의 칼을 드시기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계속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다 보니까 969살까지 살았다. 조금 더 몇 년만 더 살면 1000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고 초대교회부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거를 긴박한 종말론이라 그래요. 긴급한 종말론이라.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뭐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저들이 하마나 돌아올란가?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올란가? 아니면 일주일 뒤에 돌아올란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종말의 시기가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아직 끝이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 지구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오겠는가? 거의 대부분이 뭐 90%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리고 정말 추려서 보면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눈으로 보셨을 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세 분이 상의를 하신 겁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그만 다음 주에 심판합시다. 세상 끝내버립시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계시다가 아직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좀 기다려봐야 안 되겠는가.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그래 기다리도 안 돌아와요. 그 다음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참 너무 안쓰럽잖아. 심판받기는 너무 안쓰러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면 돌아오지 않겠는가. 우리 이제 목사를 시켜가지고 정말 신앙을 좀 바르게 가르쳐주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면 안 고쳐지겠는가. 또 기다려보시고 밀린 시간이 몇 시간인가? 969살이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가련적인 것이 아니고 공상적인 것도 아니고 희망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과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우리의 인간 이성보다도 더 확실한 겁니다. 어떤 내용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내용보다도 더 정밀하고 아주 1.1에 틀림이 없는 것이 뭐냐? 많은 책들은 오류가 나옵니다만 이 성경책은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100%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뭘 하고 계시겠어요? 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누구 아무 동네에 김 집사는 돌아올 것 같아.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하마나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자리를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문이 자꾸 쳐다보여져요. 왜 쳐다보느냐면 하마나 열고 들어올까봐, 하마나 저 문이 열릴까봐.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데 한 3분의 1쯤 지나갈 때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 20분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설교하다가 내가 거기에 몰두되면 잊어버리는데 처음에는 자꾸 문을 쳐다보는, 밖에 그림자만 왔어도 누가 왔는가 보다. 우리 교회 문이 또 유리로 돼가지고 내가 저거 일하다가 병나게 싶어가지고 유리를 싹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 안 보이더라고 그냥.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시작돼가지고 지금 뭐 한참 지나가는데도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른어른 거고 저 들여다보기도 하고 막 이러시면 마음이 굉장히 쓰이는데 누가 저기 왔을까?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어요. 끝내 안 들어오시면 마음이 섭섭해요 그냥. 굉장히 섭섭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시겠다. 행여나 고칠까봐, 행여나 새롭게 될까봐, 행여나 말씀을 믿고 참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될까봐 계속 기다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상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는 그날부터 기다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탕자가 여러분 돌아올 때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옷도 다 떨어지고 걸레처럼 돼버렸고 얼굴도 새카맣고 세수도 안 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니까 돼지처럼 살았는데 머리는 뭐 이발을 한지 이게 언제 됐겠어요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나타났는데 벌써 아버지가 알고 쫓아 달려왔다. 무슨 빨리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계속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지금쯤은 참
이 형편이 어렵게 됐으면 이런 모습이 됐을 거야, 저런 모습이 됐을 거야, 머리는 안 깎았을 거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형편없이 됐겠구나. 그냥 정체로 조그맣게 보여서 오는데 지금 맞다, 아들이 맞다 그냥. 탕자의 아버지의 참 숫덩이가 되는 그 마음이 지금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못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에녹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으니까 순종했고 믿으니까 성결했고 믿으니까 열심을 내었고 믿으니까 주님 앞에 교제를 나누었다 동행을 했더라. 이 에녹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에녹을 우리가 성경으로 또 글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